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20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오늘 주일은 주신 말씀 사사기 20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갖고 절박함이 주는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은혜와 또 있어야 될 것들을 때마다 일마다 넘치도록 공급해 주시는 방법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즉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사랑으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때마다 일마다 공급해 주시되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 아닙니까? 원키로는 여러분의 평생의 삶 동안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사랑이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때때로는 말할 수 없는 절박한 위기 가운데 몰아넣으시는 방법입니다. 이것에 대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사사기 본문의 내용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20절 말씀 주목해 보세요.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나아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군을 만들고 그 레위 지파 사람에게 악행을 행한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연합군의 군사가 모두 40만 명이었어요.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가 모은 그들의 병사는 26,700명, 40만 대 한 27,000명 정도 되는 군사와 기브아에서 맞붙게 된 겁니다. 고대 전쟁에서 사람의 숫자가 전쟁의 승패를 가늠한다고 할 때 이 싸움은 불을 보듯 이스라엘 연합군의 승리로 끝날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브아에서 이스라엘의 연합군 40만 명과 베냐민의 용사들 약 27,000명 정도 사람들이 모여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1차 전쟁이 일어났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21절 말씀,
한번 주목해 보세요.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려 드렸으나 40만 명과 2만 6,700명이 붙었는데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연합군 군사 2만 2천 명을 무찌른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40만 명으로 동원해서 전쟁에 나간 이스라엘 연합군이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그 다음 날 다시 전열을 가듬고 기브아에서 2차 전쟁을 시도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또 어떠했을까요? 25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들이었더라. 이번에도 역시 이스라엘 연합군이 베냐민에게 공격을 당해서 큰 피해를 입어요. 무려 18,000명이 전사하게 됩니다. 이틀 사이에 4만 명이 죽은 거예요. 40만 명 연합군을 가지고 나갔는데 이틀 만에 10분의 1이 목숨을 잃은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 이스라엘 연합군에 이루어지게 되자 당황하게 되고 절박한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그 사악한 베냐민 지파 그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연합군으로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배를 안겨준 건가요? 왜 이들이 이렇게 절박한 위기에 몰리게 된 것일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이 절박한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회복, 신앙의 회복과 영적 회복을 기대하셨던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연합군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패배하게 되자 이 패배로 인하여 그들이 지금 당한 이 절박한 위기로 인하여 그들의 신앙과 삶에 두 가지의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이 이렇게 당연시 여겼던 일에 나가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위기에 몰린 것, 그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절박한 상황에 몰린 것. 여러분, 이런 일들이 곧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가 겪는 위기요, 당황스러움이요, 또 우리가 겪는 갈등과 아픔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을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때때로 절박한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상황 가운데 몰아넣으시는가?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뜻일까요? 그 절박한 위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본질에 가깝게 나아가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우리의 영적 변화, 회복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도대체 어떤 회복을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연합군이 위기, 절박한 상황을 통해서 두 가지의 변화, 회복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시선의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인데요.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베냐민 지파에게 공격을 당해서 이틀 사이에 4만 명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의 변화와 시선의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들이 전쟁에 나가기 전엔 무엇을 바라보았을까요?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 절박한 위기를 당하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백성의 장로들이 모여서 바라본 게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모아놓은 40만 명의 병사들만 바라보았어요. 그들 손에 들려있는 칼을 보았습니다. 절박한 위기에 빠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바로 두지 못하고 사람의 숫자와 크기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자신들 손에 들려있는 칼을 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들이 위기를 통하여 시선의 변화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칼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자신의 작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의 삶에 큰 위기가 다가오면 우리의 시선의 변화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전에는 내가 할 수 있었던 세상적인 방법이나 술책이나 내 능력이나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인간적인 것에 초점을 두었다고 하면 위기를 경험한 이후에 시선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시편 121편을 가리켜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표제가 붙어 있는 노래지만, 이 노래는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부르던 성전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경험하면서 그들의 삶에 엄청난 위기를 경험합니다. 절박한 상황에 내몰리게 된 거죠. 그 위기와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시선의 변화, 시선이 회복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70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을 향해 돌아올 때 그들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들이 가는 인생 여정에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으로 새로 지음받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살면서 만나는 어려운 위기들, 상황은 때때로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고단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속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바로 그동안 우리들이 놓쳤던 하나님을 향한 시선, 성전을 향한 시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했던 그 시선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움이 여러분의 삶 속에 밀물처럼 밀려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이 만나는 이 절박한 위기 속에서 어떤 회복이 일어날까요? 말씀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었고.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에게 패배한 뒤에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이 그 속에 있었어요.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단한 일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 환난이 찾아올 때 우리 마음에서 피어오르는 것이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들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병들고 지쳐 있을 때 우리의 생각에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들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베냐민 지파에게 패배한 뒤에 그 절박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세미한 그 음성을 마음을 열어 듣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이 본문 27절의 기록이 28절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질문, 하나님과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다시 전쟁에 나가 싸우리까 말리까? 이전에는 자신들의 의지나 결정대로 나가서 싸워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무찔러 버리자고 분노에 차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의 계시를 기다리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일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씀을 들려주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승리자로 만들어주겠다. 내가 너를 치유하고 회복해 주겠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내 인생은 내가 가진 작은 소견의 이끌림을 받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무릎을 꿇기 전에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과 자신들의 방책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내일지니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의 악행을 바라보며 그 장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을 듣자가 아니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과 방책을 내라. 우리가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의 말과 너희들의 의견을 쫓아 행동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잘못된 접근이고 어리석은 결정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에게 계시처럼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오묘한 비밀을 깨닫는 말씀의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인생의 장애물들이 사라지고 그 장애물이 무기력해지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의 능력을 생각할 때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 주셨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여호수아서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고자 했지만 그들의 광야를 맴돌 뿐 요단을 건너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매게 하고 그 언약궤 말씀을 앞세워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이 요단강이 갈라지고 이 백성 모두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점령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앞세우고 요단으로 들어가라.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말씀과 함께 갈 때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장애물들이 사라진다는 말이에요.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로 바뀌게 되고 인생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장차 영광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들이 만나는 슬픔은 기쁨으로 바뀌게 되고 우리가 울었던 울음소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누리는 웃음소리로 바뀌게 됩니다. 말씀이 회복이 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박한 위기 가운데로 몰아넣으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시기 위한 까닭이 아니라 그들이 그동안 잊고 살았던 잃어버렸던 신앙의 본질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었습니다. 이 절박한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시선이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절박한 위기 가운데로 몰아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이 바뀌고 말씀이 회복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절박한 위기 속에서 너무나 고통과 아픔과 슬픔에 빠져들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만나는 접촉점인 줄 깨닫고 그 속에서 여러분의 시선이 바뀌고 말씀이 회복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의 악행을 바라보며 40만이나 되는 엄청난 군사를 모으고 전쟁에 나섰지만 그들은 오히려 절박한 위기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몰리고 말았습니다. 그 절박한 위기와 상황 속에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잊고 있었던 신앙이 회복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시선이 바뀌게 되었고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자 그들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안겨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도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들이 만나는 인생의 절박한 위기 속에서 낙심과 절망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우리의 시선이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이 회복되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